이 밤도 우리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그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남은 4교회를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3교회를 공부했고, 이제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붙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538년부터서 1565년까지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말한다면 중세 암흑 시기의 교회예요. 두아디라의 의미는 수고의 향기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미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책망을 보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책망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책망은 이건 사랑의 견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서 주시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책망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은 그 시돈 왕, 여러분 두로와 시돈 있잖아요. 그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근데 몸만 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습니까? 우상 숭배를 가져왔는데 그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였습니다.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우상을 이스라엘 전체에 유행시켰던 이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행음을 했다고 할 때 이거 행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신랑들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영적으로 행음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중세 교회가 지난번에는 버가모 교회가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두아디라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완전히 배도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고 세상과 짝하게 된 거예요. 배경을 보시면 538년에 로마 교회 감독이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부패한 종교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언제부터냐면 538년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 교황권이 자리를 확립한 때가 538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중세 암흑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황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때, 그리고 권력을 휘두를 때는 이 교회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부패되는지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대신 그들이 가장 손꼽는 게 뭐였냐면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의 가르침이고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성경보다 위에 놓은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천주 십계가 있어요. 천주 십계는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령이에요. 그렇죠? 천주교는 둘째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4번째에서 3번째로 올라가게 되고, 안식일이란 이름 대신에 무슨 이름을 쓰냐면 주일이란 이름을 써요.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예배를 합리화하게 된 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전통이에요. 교회가 가르친 내용을 성경보다 훨씬 더 우겨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또 다른 아주 위험한 교리는 뭐냐면 연옥설이에요. 연옥은 어떤 것이냐면 천당 가기 전에 거처하는 장소가 연옥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을 확정받았지만 아직 사람의 몸이 더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옥을 거쳐가지고 사람의 몸과 마음이 좀 더 깨끗해져야 천당 간다는 교리가 연옥설입니다. 네. 이건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거룩하게 될 기회가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건 아주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네. 이건 성경이 없는 전통에 의한 가르침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어요. 어떤 명목으로?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디에 포함시켰냐면 금서 목록 속에 포함시켰어요. 금서가 뭡니까? 읽어서는 안 될 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1229년 툴루스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금서 목록 속에 포함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뭘로 규정해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갖은 고문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하는 가르침을 유행시켰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또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걸 갚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행한 것이 바로 이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를 유행시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철저히 배제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의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가르침은 결코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지상의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의 사역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 예가 뭐냐면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께 나갈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의 사제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누구한테 가면 돼? 천주교 사제한테 가면 돼요. 그래야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 사제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 아들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 중보사업을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의 모습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이 교회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멀어져도 너무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책망들을 보내시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도의 길을 걸은 결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보시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배도로 인해서 얼마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은 일수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여러분 1260일 우리 교인들이 잘 아는 숫자입니다. 1260년 기간 생각나게 만들죠. 언제부터 따졌어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1260년 기간 이걸 상기해 주는 시간이 3년 반이에요. 아비 통치하던 시대에 우상이 만연하면서 교회에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가뭄 때문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고통당했던 것처럼 중세 시대 교회는 영적인 정말 심한 가뭄을 겪은 교회였습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년 기간 동안 성령 역사가 전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시면 가장 그 긴 기별을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허용하셨어요.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에 왜 가장 긴 기별을 보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께 여전히 붙드시는 겁니다. 타락하고 비록 세속화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멸망의 길로 치닫는 배도한 교회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와 호소가 그 안에 길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멸망이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호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두아디라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하늘의 능력을 총 집중해서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그들이 내려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면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결국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파멸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짧은 칭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칭찬받을 아주 조그만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푸념하냐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다 타락해버렸고 다 배도해버렸습니다.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푸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얼마를 남겨놓았다고요?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가 배도에 빠졌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누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립을 일으키셨고 보헤미아의 존 후스를 세우셨으며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의 존 칼뱅,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진리들에 대해서 회복을 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아성에 맞서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전통에 맞서서 그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전통에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습니다. 그 전통 대신에 뭘 주한 겁니까? 오직 성경을 주장했고 오직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천명하면서 로마 교회의 아성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수고의 향기란 말이에요. 두 아들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의 향기라고 했죠? 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거대한 집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회개합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가던 길을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어질프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반종교 개혁입니다.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반종교 개혁의 선봉으로 예수회를 등장시켰어요. 여러분, 예수회 많이 들으셨죠? 제수이십니다. 이 예수회는 1539년 로욜라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40년도에 교황 바오로 3세가 정식으로 이 단체를 천주교의 공식적인 단체로 승인을 합니다. 이 단체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건 천주교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이에요. 개혁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고 천주교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전개했습니까? 첫 번째는 엄격한 신학교육이에요. 근데 예수회 회원들은 아주 엄격한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명사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로마 교황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신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비그리스도 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선교사 양성 및 파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화되지 않은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나라들을 천주교화 만드는 일에 기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가장 많은 종교가 지금 천주교. 심지어 어디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개신교 국가인 미국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미국 전체를 지금 뭘로 만들었냐면 카톨릭 국가로 만들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더 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신교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때로는 폭력도 행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들이 고안해가지고 개신교의 확산을 최대한 막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예수회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반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트렌트 종교회에서 8년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유럽의 이 개신교들을 물리치고 다시 유럽 세계를 재카톨릭화할 거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어떻게 하면 천주교가 잘못됐는지를 그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가 뭐가 잘못된지 그들이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거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트렌트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 유럽 곳곳에 박해 활동이 증가가 돼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잘못된 곳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 이 로마 교회에서 나간 개신교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을 때려부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 바돌롬의 축일의 위그노 대회 학살입니다.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어요. 성 바돌로메 알죠? 여러분,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박살낸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흉기를 가지고서 그들을 다 때려잡은 겁니다. 얼마가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 당시에 7만 명이 말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딱 정해서는 일제히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찔러 죽이고 목을 베 죽이고 아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30년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카톨릭 교인들이 기독교 교인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30년간 전쟁이 지속됐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유럽은 완전히 쑥밭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발전하겠어요?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신앙이 발전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대교회는 계속해서 종교개혁과 함께 반종교개혁의 여파로 이어지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시기는 1565년부터서 1740년경으로 잡고 있어요. 사대의 뜻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책망은 뭐냐면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 국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개혁이 실패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개혁 정신을 잊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교리 논쟁에 빠져서 개혁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맞냐 네가 맞냐, 루터의 가르침이 맞느냐 아니면 칼빈의 가르침이 맞느냐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빛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개혁하는 일에 더디게 됐고 결국은 이 일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개혁을 통해서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들이 볼 때는 완전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에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는,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다만 믿고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순종은 뒷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까? 죄 사함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일단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용서의 선물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얘기를 드렸죠. 결코 겉옷과 속옷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속옷만 입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겉옷만 입고 활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함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무엇에만 만족하냐면 겉옷을 입은 것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칭의에만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속옷을 입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의 경험인데 성령께서는 거듭난 마음에 그분의 계명을 기록하셔서 돌비에 기록된 계명이 아니고 이제는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동시에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열매이고 성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의를 경험할 때 참된 부흥과 개혁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실패하는 겁니까? 이 의미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만나는 의에 대한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이해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믿음의 의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중세암흑 시기가 끝나면서 등장했던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어떻게 출발했냐면 여기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교수였던 필립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루터의 가르침, 특별히 믿음으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심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경건한 삶을 함께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냐면 초대교회의 그 정신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거냐, 그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 경건주의 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아 형제들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성경의 진리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지금 계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의 무리였지만 성경에 나타난 참된 믿음의 진리를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에서 모라비아 형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모라비아 형제회에 의해서 감동받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예요. 이 사람이 미국의 목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 그러니까 목회자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목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와야 돼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풍랑을 맞이하면서 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무서운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야단을 벌이는데 그 가운데 일단의 무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찬미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전혀 얼굴에 두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말이에요. 이 광경이 이 웨슬레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모라비아 교인들인 겁니다. 그런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날 그 영국 런던 시내를 거닐다가 일단의 경건한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에게 감동을 끼쳤던 모라비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의 주석을 들으면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정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으킨 운동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감리교회. 그래서 감리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순 재림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감리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윌리엄 밀러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신도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감리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 감리교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진정 경건한 운동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였고
그들이 누구의 후예들이냐면 요한 웨슬레의 후예들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요한 웨슬레와 그 다음에 유명한 조지 화이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운동에 의해서 이제 이 종교 대각성 운동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시기는 1740년에서 1844년까지이고 의미는 뭐냐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건도 줄 수 있고 물론 음식도 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이 열렸어요?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 선교의 문은 여전히 닫히질 않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한 말이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문은 닫히질 않았어요. 여전히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교회는 힘들어. 이렇게 문을 먼저 닫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940년대에 이 두 사람의 거장에 의해서 종교 대각성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92년도에 영국 침례회가 선교회를 조직해요. 선교회가 뭔지 알죠? 선교사를 모집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그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된 때가 1798년이고 공식적인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회가 파송한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예요.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구두 수선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려 결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널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파송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804년에 대영 성서 공의가 발족합니다. 이 성서 공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세계 곳곳에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연구되기 시작하냐면 계시록이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재림을 향한 운동들이에요.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세계 곳곳에 보급되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요한계시록이 연구되기 시작하고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 있을 대재림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816년에 미국 성서 공의가 발족합니다. 1821년에 조셉 볼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선포해요. 1824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재림이 전파되고 그 사람은 에드워드 오빙이라는 사람입니다.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을 시작해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재림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38년에 조슈아 리치가 밤중 소리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840년대에 비로소 시조가 처음으로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조란 말이 영어로는 Signs of Times라고 그래요. 이 시대의 징조란 말입니다. 시조란 말은 시대의 징조. 이 책이 그때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어떤 운동이 성경 말씀이 보급되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리고 성경과 함께 계시록이 연구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이 소식이 세계 곳곳에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43년에는 스웨덴에서 아이들이 재림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별이 세계 곳곳에 증거되면서 선교사들이 파송돼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전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형제의 우애, 형제의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그 모습 보기 전에 먼저 문이 하나 더 열려있는데 어떤 문이 또 열려있냐면 하늘 지성소의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증거했던 재림의 기별, 비록 사건을 잘못 해석하긴 했지만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맞은 기별이었어요. 1844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신 겁니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늘 지성소를 보면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요. 법규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이 변함이 없이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 안에 있냐면 하늘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마지막 세제천사의 기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자마자 어떻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할 수 말씀에 지성소의 문을 닫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최근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지성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일반 이름 없는 평신도가 지성소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건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지성소가 없다고 부인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영향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이 하나님의 교리를 흔들기 위해서 지성소가 없다는 교리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말씀 갖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일러드릴 것입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디에 기초된 교회냐면 지성소에 기초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 외에도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식일 지킵니다. 미국에도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 하늘 성소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재림교회는 성소 교리에 기초된 교회예요. 왜 이 지성소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의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흔드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지성소가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교회예요. 이 원수들이 그러한 가르침들을 분명히 일으킬 것이라고 영감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 문집 43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렸고 지성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마지막 바톤을 이어가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주죠. 여러분 계주 아세요? 계주가 뭐냐면 그 이어달리기. 마라톤이 아니죠. 이 계주 경기 있잖아요. 예, 바톤 가지고 뭐 반 바퀴씩 한 바퀴 돌면서 또 이렇게 이어가는 경기, 이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주 경기의 마지막 주자가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주자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의미가 뭐냐면 심판받아 의로운 백성입니다. 조사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과하여 하늘 온 우주에 의롭다고 선언될 백성들이 마지막 교회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은 너무도 형편없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몇 가지 이유만 좀 말씀드리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재림을 앞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선교의 문이 열려있고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된 이때에 왜 이 교회는 뜨뜻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것입니까? 첫 번째예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뜨뜻 미지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뷰 1903년도의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예?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자동차 있지요, 컴퓨터 있지요. 안방에서 모든 사물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누굴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도 밀접해진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뜨뜻 미지근한 교회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뷰 1899년도의 말씀인데 율법을 자랑하지만 준행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뜨뜻 미지근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는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고 말씀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줄이면 남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더 줄이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법의 의미를 파악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않기 때문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한 교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랭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1889년 리뷰 7월 23일자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다라는 자랑을 갖고 있지만 성화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생명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뭐만 남겠습니까? 냉담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누가 가기를 원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성화의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여전히 뜨뜻 미지근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전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바로 마음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녹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거기 분명히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여전히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빌라델 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열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4장 1절에 하늘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라오디아 교회는 문을 여전히 닫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고 있고 전도의 문도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홀만 언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목은 뭐냐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물론 그림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그림 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보게 왜 그림을 그리다 말았는가? 아니 완성된 그림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못되다 생각하는가 물어보니까, 아니 문고리가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문고리가 없냐 이거예요.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미완성 작품이라고 친구들이 평가한 거예요. 그때 이 홀만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이 집의 문은 밖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손잡이는 밖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안쪽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안에 사람이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깡패가 아닙니다. 깡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일을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주자로서의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월곡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뜨거운 사랑과 진정 부흥과 개혁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